네, 우리는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무리인 바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죠. 잘 산다는 말은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의 강의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제대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 여러 공동체에게 돌려보도록 썼다는 의미에서 회람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1절 2절 보시면은 인사가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가 누구이고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다는 말은 세속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고린도, 갈라디아, 또 빌립보, 또 골로새, 서울, 부산, 대구, 다 사실 세속적인 도시인데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세속 도시에 살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성도라는 그 직분에 걸맞게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은 신자들입니다. 신자들, 믿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또 신실한 사람들인 교회는 자신의 소속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은 내가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은 내 소속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아니구나,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가 내 소속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교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유지하면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확연히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했던 에베소에서 살면서 얼마나 그곳의 영향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큰 우리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크다 아데미야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외쳤던 그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방 종교의 성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당연히 음란할 수밖에 없었고 세속적일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이었을 것이고 이 땅의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갔을 것이고 또 음란함과 이 땅의 모든 것들, 물질에 온전히 늘 노출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여기에는 두 가지 단어로 나와 있어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에베소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떠난 건 아니에요. 지금 천국에 들어간 거나 또 지구를 떠나는 게 아니죠. 에베소에 이미 살고 있지만은 이제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된 세계관, 구별된 인생관, 구별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구별됐다 뿐만 아니라 정결한 자들입니다.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릴 수 있는, 우리는 원래 흠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늘 회개하면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애를 쓰겠죠.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절 2절에서 교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함과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인데 나에게 거룩함이 있는가, 나에게 신실함이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이미 얻은 사람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겠죠. 또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강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또 축복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뭘 선물하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능력이 진짜 은혜요, 평강이 우리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복을 빌어줄 때도 그들에게 인사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잘 됐으면 좋겠다,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다, 세속 도시에서 네가 높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관계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사람들과의 관계, 화해된 관계까지 다 확장되는 게 사실은 이 평강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풀어져서 평화가 이루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진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냥 요동치 않는 그 언제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평강까지도 다 포괄하고 있는 단어가 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지 관계적인 평강으로 끝나지 않고, 단지 내 마음의 평안으로 끝나지 않고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어떤 이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교회는 이 은혜와 평강을 맛본 사람들이고, 이것이 진짜 축복이며 능력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늘 사모하도록, 붙들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지체들에게 여러분들 뭘 좀 이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당신, 우리 지체, 우리 김 집사님 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하나의 단어, 개념으로서의 은혜 평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한테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좀 축복해주고, 또 관계적 평화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팬데믹이고 세상이 온갖 지금 막 힘들고 이런달지라도 내 마음은 강같이 흐르는 이 평강이 가득 차서 진짜 이 용솟음치는 이 평강으로 넘쳐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선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절 2절 한번 보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임을 알 수 있고, 교회로서 우리는 거룩함과 신실함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야 근데 우리가 똑같네 뭐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구별됐다면, 성도라면은 목사로서 저는 성도이고, 집사로서 성도이고, 장로로서 성도이고, 성도 자체가 사실 어쩌면은 가장 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팬데믹 때문에 몇 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을 뿐이지만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별된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때로는 동탄에서, 때로는 평택에서, 때로는 파주에서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지체들, 그곳에서 성도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내 소속이 있다라는 걸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진짜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3절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높이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백성, 그런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4절부터 14절까지 자세히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마디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고, 그리고 신령한 복 중에서도 모든 복이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받았길래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 일부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나 자신을 주는 것, 이 전부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본체이자 같은 형상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형상 같은 본체이셨던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것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을 진짜 안다면은,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은, 깨닫는다면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 찬송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사실은 3절부터 14절까지는 헬라어에서는 한 문장이랍니다. 한 문장.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 이야기하는데 막 찬송의 지금 내용이 14절까지 그냥 그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게 막 14절까지 한 수명이 쫙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단어는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2번이 나옵니다. 12번. 제가 우리 성경에서는 찾아보니까 한 10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헬라어에서 한 12번 정도 나온다 하거든요. 예, 한 그렇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찬송하자라는 이야기가 3절에서 나오고 6절에서도 쭉 뒤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12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14절에서도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 목적 자체가 찬송하게 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면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찬송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결국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 보셨죠? 양궁 우리 화이팅 하고 외쳤던 우리 제덕이, 그다음에 안산 선수 이런 우리 할 때 마지막 시상대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노래가 나오죠? 제덕 찬가가 나오는가요? 안산 찬가가 나오는가요? 뭐가 나오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예국가 나오죠. 깃발 올라갈 때 그 사람 두 사람의 얼굴이 길어진 국기가 개양되나요? 아니죠. 바로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딱 개양되잖아요.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소속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서 어떤 것으로 이렇게 칭찬하느냐, 누구를 칭찬하느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소속이 뭔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 주신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야기겠죠. 우리의 삶이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 주님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막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누가 막 기뻐할까요? 그걸 복을 주신 분이 기뻐하겠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엄청난 지금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맨날 근심 걱정이 불평하고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불평불만이고 근심 걱정이고 원망이고 이렇다면은 뭡니까? 이거는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고 결국은 복을 주신 분이 사실은 영광을 받겠습니까? 복을 주신 분은 내가 쟤한테는 지금 저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닌데 왜 저렇게 하냐 이거죠. 우리 이제 집에서 애를 키우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굉장히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변변치 않은 그런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집안이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사실은 들긴 했었죠. 그런데 애가 나가서 맨날 집에 나오면서 맨날 불평하고 우리 집에서 나는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 나는 막 진짜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든다. 야 나는 진짜 우리 집에 아들도 아니고 딸 안 했으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된다면은 듣는 부모가 어떨까요? 진짜 호적에서 팔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부족한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늘 우리를 자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어디 가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어디 잘 못 다니겠어요. 가면은 별 잘하지 않는데 맨날 막 자식 칭찬하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은 좀 그래요. 사실은 조금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막 천재인 것 같고 우리 이제 30대 부부들, 40대 부부들 요즘 막 공부 가르치면 애들이 막 너무 잘하잖아요. 진짜 천재 같잖아요. 다들 피아노도 뭐 금방 잘 칠 것 같고. 맞아요. 다 천재들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재주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막 영광 받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하나님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을 하늘의 복을 다 주셨다고 하는데 입에서 맨날 막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원망 이렇다면은 주신 하나님 뭐가 되냐? 주신 하나님 내 괜히 줬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찬송하는 백성, 이게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찬송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의식하지 말고 딱 녹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24시간 아니면 한 8시간 동안 내가 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불평의 말을 하는지, 감사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원망, 불평,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지,
나는 사람들 막 흠을 막 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막 덕을 세우면서 말을 하는지 한번 녹음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소속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 맞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아마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한번 내가 찬송을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은 원망 불평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특히 가족들, 뭐 개인들은 잘할 수 있는데 가족들 한번 도와줍니다.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 또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감사 찬양하고 막 가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 시간 잠깐 막 이렇게 찬송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놈의 소나부터 시작해서 맨날 막 이 때문에 내가 죽겠다부터 시작해서 맨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도대체 예배를 드린 사람 맞나, 이제 내가 찬송하는 사람 맞는가 한번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원망, 불만, 불평 이런 걸 많이 하는지 진짜 감사하고 찬양하고 조그마한 것만 생각해도 야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어제 결혼식 갔는데 정말 제가 옆에 그 혼주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맨 앞에서. 근데 이분들이 참 이렇게 덕에 있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1세대 자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믿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도 사실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덕입니다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구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는 진짜 삼위 하나님을 정말 노래하는 찬송하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우리 자랑하는 그 교회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찬송 아닙니까? 물론 잘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교회가 저는 찬송이, 그래서 아침에 찬양할 때 아침 15분 정도로 하는데도 사람들 다 안 와. 찬송하기 싫은 모양이에요. 15분 전에 와서 좀 찬송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분 전에 도착하고 예배 시간 도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에 찬송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30분, 1시간 정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지금 찬양도 못하라 해가지고 찬송은 못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지금 저는 설교를 좀 줄이더라도 찬송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 제 찬송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설교 줄이고 한번 세울 테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 좀 찬양이 좀 울려퍼지고, 집에 가서 좀 찬송하고, 소그룹에서도 PBS만 난념하지 말고 좀 찬송도 좀 하고 찬양을 막 올려퍼지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찬송하는 백성이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찬송하는 백성인가, 우리 가정은 찬송하는 가정인가, 나는 찬송하는 가정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 조금 길어요. 세 번째는 4절부터 14절인데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백성이 교회입니다. 오늘 4절부터 14절에서는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자세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 20세기에 영국이 낳은 두 유명한 목회자 있잖아요. 각자 다른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로이드 존즈 목사님과 존 스투어트 목사님이 저한테는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두 분 제가 책을 보니까, 존 스투어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세 가지 복으로 나눴더라고요. 과거의 복, 현재의 복, 미래의 복 이렇게 나눴고,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은, 저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조금 더 저한테 좀 나눈 부분이 있어서는 맞아서 제가 그쪽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4절부터 6절인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선택과 입양입니다. 자, 어떻게 선택하셨다고 하죠?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5절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과 선택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신다는 말은 선물이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입양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신령한 복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말은 우리가 나기 이전에 우리에게 어떠함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행위나 공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바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정하신 목적의 마지막 지점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예정하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원래 우리는 옛날에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잖아요.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몽학 선생의 율법 교사에 의해서 확 시달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때가 참에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때가 차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가운데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에 속했던 모든 것을 다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 원래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았고 흠 많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거룩하며 이제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자라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나중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근거 나에게 없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의 목적은 명확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송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까 이 복을 지금 누리며 사는 것이 맞겠죠. 찬송하며 사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7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의 요약과도 같은데요.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삼중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 무슨 말인지 알죠? 값을 다 지불하고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어떤 사랑스러움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흠이 없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인가요? 많이 배웠기 때문인가요? 전혀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냐 이거죠. 그래서 8절부터 11절에서는 이것이 돌발 행동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쁘신 계획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했고 때가 찬 경륜, 내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때가 차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목적이 있는데요,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표준사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창세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늘에 속한 곳에도 사탄이, 마귀들이, 천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항하고 온갖 하나님 앞에서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끼리 싸우기도 하고, 인간과 인간끼리 싸우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기도 하고, 인간과 자연 만물이 서로 황폐하고, 그 다음에 막 자연재해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 갈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제는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다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조화되게 만들고 이제는 온전히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계획에 따라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우주 만물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 목적으로 지금 삼아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고, 그것을 위한 중심에 우리 인간의 속량, 죄사함과 우리 교회의 이 구속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속자됨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속량함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가, 그것은 나중에 우리 1장 22절 23절 볼까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면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들이 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만물 다 충만하게 만들 거예요. 이제는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들 거예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네, 속량, 죄사함을 해주신 이유가 그냥 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냐면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받고 한 사람 복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일시키는 데 있어서 교회가 되어서, 야, 이들의 찬송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함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이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13절 14절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치심과
보증입니다. 자,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앞에는 계속 우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너희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너희도, 원래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주는, 인치신다, 이 표현이 바로 도장 찍어준다는 말이잖아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것이다, 딱 소유권 인정,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가지 요건은 딱 두 가지 없어요. 하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이전에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 아니든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가야 돼요.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인쳐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소유권 도장 딱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증이 됐단 말은 담보물이 딱 맡기고 난 다음에 보증을 딱 쓰면은 끝까지 자기가 이것을 신용을 보장한다는 말이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첫 열매로 딱 주셨는데, 도장으로 딱 보내주셨는데, 이 말은 네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절대 하나님의 소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확증해주는 보증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돈이 좀 필요해서, 목사도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이렇게 알아봤어요. 담보물은 없으니까 담보대출은 안 돼서 혹시 신용대출로 됩니까? 라고 이제 막 하니까 이제 전화합니까? 앱에 가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허락이라고 열심히 조사했더만 캔슬,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제가 교회 이렇게 대출하면서 이제 좀 대출도 받고 그러니까 빚이 많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분들이 나를 지금 보증서 주신 분이 누군 줄 안다면은 저러지 않을 텐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를 보증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보증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 신용부들을 확실하게 해줄게 이 말이잖아요. 와, 이 사실을 그 은행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사실 지금 하나님이 보증이 딱 서준다는 말이잖아요. 야, 딱 끝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눈이 없었으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몰라요. 저 목사 가난하네, 빚 좀 있네, 그러니까 너는 신용이 없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속상하더라고 보니까 같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한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신약성경 250페이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몸의 속량은 뭐냐면 우리 몸이 속량받는 거예요. 우리 몸이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마지막 때의 부활의 모습, 부활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바뀌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은 속으로 탄식할 뿐만 아니라 온갖 피조물처럼 탄식하는 삶이죠. 이 땅에 막 너무 힘드니까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내가 구원 안 받는 것처럼 막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속에는 누가 있다고요? 첫 열매로 주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란 말은 마지막 열매가 있다는 보장입니다. 담보.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 왜 첫 열매를 드립니까? 하나님 첫 열매를 주셨다는 말은 마지막 열매까지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다는 말은 몸의 구속의 날까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0절, 우리 잘 유명하는 황금 체인이잖아요.
자,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우리를 정하셨다면은, 미리 정하셨다면은, 예정하셨다면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마지막 날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복을 지금도 살아내는,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근거가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셨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속량하셨는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기업으로 삼아주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을 받은 존재입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일이었고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예정하셨다는 말 자체가 도착지까지 끌고 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정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차표를 제가 부산 가는 표를 끊었습니다. 이건 이제 부산 갈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표가 끝까지 나를 부산 도착지까지 인도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도착지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구원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었고 선택하신 것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기쁘신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이 은혜를 마음껏 찬송하는 그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적용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먼저 찬송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찬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찬송하는 존재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찬송하는 존재입니까? 오직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칭찬을 하고 생일날 우리 막 요즘 이제 막 축하해요 하는데 어떤 막 칭송합니다. 칭송. 네,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자랑 너무 귀하니까. 근데 진짜 우리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은 막 눈물을 흘리며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령한 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그런 복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있는 복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찬양 인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칭 찬양 인도자가 되십시오. 내 삶이 좀 찬양 인도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단지 찬송한다는 말은 단지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것 자체가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나가서 막 선교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찬송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그런 교회라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그의 일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알려주는 그 일에도 막 찬송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 일에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아가서 열심히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복,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세 가지 아까 우리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선택과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죄사함과 하나님의 상속자됨, 하나님의 기업됨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신 일은 보증, 인치심과 보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증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복을 나는 제대로 묵상하고 누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좀 큐티할 때 이 세 가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더 많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걸 묵상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본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얻었다는 50평짜리 집, 사람들이 샀다는 2억짜리 자동차, 사람들이 얻었다는 그 대기업 입사, 이것은 막 축하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막 하는데 우리가 얻은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지금 안에 아까 보낸 게 있어서 지금 호텔 식사권입니다. 호텔 식사권을 받았으면은 이거 가지고 가서 한껏 먹어야지. 어제 가서 내가 호텔에서 막 식사하면서 정말 우리 집사람 생각나더라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먹어야 되냐. 옛날에 제가 있잖아요, 그 중국에 집회 강사로 한번 갔는데 제 딸하고 같이 갔어요. 그때 아내가 바빠가지고 이제 딸을 데리고 갔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막 대접한다고 뭐 엄청나게 맛있는 걸 이렇게 대접하려고 예약까지 해놨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상태가 좀 안 좋고 뒷날 설교 준비가 있고 그러니까 좀 부담돼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죄송하지만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딸 보고 형아 우리 라면 끓여 먹자 해가지고 컵라면 막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딸한테 얼마나 지금까지 이야기 듣고 있어요. 아빠 정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은 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누려야 되는데 호텔 식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온다든지, 내가 호텔 식사권을 가지고 있네 이것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막 먹어야 되는데 가서 그냥 뭐 김밥 하나 정도만 먹고 그냥 만다든지, 그러면은 뭐가 되냐 이거죠. 지금 누리지 않으면은 복인 줄 모르고 내팽개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조품 복, 거기에 자꾸 우리는 유혹받고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복 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때로는 선포하세요. 야 박철진, 너 하나님 선택받아서 하나님 자녀 아들 되었다며 좋겠네. 확 좀 칭찬도 좀 하시고, 야 너 네가 지금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며, 야 그거 얼마짜리인지 알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오. 야 너 받은 이거 보증이 성령님이 되셔서 끝까지 간다는 것 네 알고 있냐?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하다가 저는 이 숫자 이런 거 잘 안 돼. 우리 박 목사님 되게 좋아했잖아요. 와 이거 뭐 몇 조 기억나시죠? 그거 저 생각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 집사님 생각나더라고. 우리 전영 집사님 보고, 야 이거 한번 환산 좀 해봐라. 야 우리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를 오늘날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 얼마 될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야, 이거를 한번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네. 야 하나님 나라 상속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70억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뭐 조금 남는 할지라도 이게 얼마일까? 상속분입니다. 내 몫은 얼마인가? 딱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보증을 서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은행에 대출을 할 때, 야, 내가 보증이다, 야, 내 소유가 내 담보물이다 딱 이야기한다면 이건 얼마 될까? 저는 감이 안 서요. 지금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9천조 587억이었나요? 그것보다 훨씬 큰 엄청난 값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환산을 잘 안 하니까 자꾸만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냥 너무 미래에 있는 일처럼 생각. 이것은 그냥 신령한 것, 그러니까 좀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걸 좀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리라고.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더 좀 묵상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아까 10절에 나와 있었던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교회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 교회를 이제는 상속자로, 대행자로, 이제는 기업으로 우리를 딱 세워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주님을 높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찬송하는지, 주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셔서 일어나 빛을 비추라 라고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역할 감당하지 않고 맨날 자기들끼리 놀고 우리끼리 선민이다 생각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서 은혜와 평강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야, 네가 그것을 보인다면 사람들이 진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네가 나눠주며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면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저 이방 사람들,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저 미얀마, 아프간, 저 하이티 수많은 나라 사람들,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 중심에 바로 이 교회가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런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놓여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로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진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고, 야, 네가 얻은 그 하늘의 복 나도 좀 얻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인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교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내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백성인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